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5명만 모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을 맞이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축복을 서로 빌어 주었으며, 또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함으로써 세뱃돈을 받는 즐거움도 누리지만 또한 덕담도 듣는 귀한 시간도 가지고, 또한 각자 한 살씩 더 먹음으로써 우리가 인격이 더 자라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믿음들이 다 온전하지 못해서 명절이 되면 가족이 모이게 될 때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혹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한 주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서로 섬길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절을 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심지어는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명절이 돌아오면 다 고향이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의 가슴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의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도 가슴에 뭉클뭉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먹던 음식들도 그리워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마치 죽을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명절 때마다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명절이 되면 자기 자녀들이 자기 앞에 몰려와서 예배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기뻐하셔서 명절에는 특별한 축복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명절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유대인이, 경건한 유대인이 어느 금요일날 늦은 오후에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일이 안식일인데 내가 길을 잃었으니 내일 안식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갔더니 연못에서 목욕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입을 수 있는 예복도 입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이 그를 인도하되 금과 은과 진주와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장식되어 있는 여러 방들을 안내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방 하나 통과 또 하나 통과할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지 너무나 황홀했다고 했습니다. 방을 거쳐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는 7명의 노인들이 나타나더니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10명이 함께 드리는 유대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10명이 모여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민얀 예배라 하는데 민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7명 노인들하고 나를 인도해준 그 노인 한 분하고 내하고 9명밖에 없는데 어째서 10명이 모이다고 저렇게 기뻐하는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곧 그 생각은 해결되었답니다. 왜? 10번째 사람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1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은 의인들이 낙원에서 먹는 귀한 고기를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인들이 낙원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귀한 고기를 대접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귀한 포도주도 그 7번째 방에서 대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니까 즉시 공부를 또 하게 되었다 그래요. 공부하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토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유대인이 속된 세상 일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공부가 끝나자 그분들은 그에게 생명나무 향기가 나는 향로를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는 그를 인도했던 노인을 따라 다시 그가 아까 울고 있었던 그 숲속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 두 사람은 낙원에 다녀왔다.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7명의 노인은 장로님들이다. 그 장로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아론과 다윗과 솔로몬이었다. 그렇게 말해줬으며 그리고 나는 누구냐? 너를 인도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말해주었다 하며 그리고 10번째 사람인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우리 영혼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번 명절에는 특별히 함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그렇게도 원하시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시편 133편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왜 기록했느냐 하면 방금 말한 그런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느냐? 가장 위대한 유다의 왕이며 가장 최고의 시인이며 동시에 가장 최고의 용사며 가장 최고의 찬양자이며 가장 최고의 예배자였던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를 쓴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그 민족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던 그 시절에 그때 다윗이 임금이 됨으로써 북쪽과 남쪽의 백성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로 통일이 되었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방금 말한 그런 엄청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13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지요. 12지파가 두 쪽으로 나눠서 북쪽의 11지파와 남쪽의 한 지파로 나눴어요. 그 형제가 서로 남북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통일이 되어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였으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는지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움은 아론의 머리와 아론의 수염과 아론의 옷깃까지 그 아름다움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기름이, 은혜를 상징하는 기름이 먼저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 머리에 부었더니 그것이 수염에 흘러내리고 그것이 옷깃에까지 쫙 흘러내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슬과 같은 기름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는데 머리와 수염과 온 옷깃에 부어주듯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부어주되 예배할 때 골고루 풍성하게 부어줬다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움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무엇입니까? 이슬이나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헐몬산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의 헐몬산 위에 내린 그 이슬이 남쪽에 있는 시온산 위에 내림과 같다 이 말은 그와 똑같은 말이지요. 북쪽 백성들이나 남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빛나는 이슬과도 같으며 빛나는 기름과 같은 그 축복이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부어주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과 다툼을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서 예배할 때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영생의 복이 내리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 영생 복락의 기쁨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명절에 서로 가족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군데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 속에 더러운 마음을 다 쏟아내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화력으로 그 깨끗한 마음 속에 거짓 없는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과 16절에서 5가지를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전달하느냐? 용서하는 마음을 전달하라.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한다. 용서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부어주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가족 안에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을 하는 마음을 더하여 부어주도록 하라. 세 번째는 평안.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임하도록 평안을 부어주라.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라. 감사는 할 수 있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라. 마지막 하나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어라. 그리하면 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놀라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그 다툼 때문에 병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 프로를 보니까 기러기 가족이 있었어요. 아들과 마누라를 미국 공부시킨다고 보냈더니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는지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4가지 암이 걸렸어요. 가족이 미워하면 암이 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인 가족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면 그 갈등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 의사인 홍강희 교수와 경희대 의과대학의 민병일 김종우 교수와 인제대학교 서홍관 교수 등도 이런 의료 전문가들이 가족 간의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아니하면 진짜 병이 생긴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1만 명의 남자들이 5년 동안 협심증을 앓았는데 그들의 문제를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서로 비교해 놓고서 발병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가족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발병 비율이 3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협심증이 말합니다. 협심증. 가슴이 답답해지는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뇌 손상과 지능 저하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학대받는 아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키도 안 큰다 그래요. 성장 부전증에 걸리기도 쉽다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불화가 계속되면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쨌든지 기도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연합해서 예배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명절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말세지 말로 치닫고 있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더 뺏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2가지 말씀에 불순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2가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2번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조차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불행의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다가 지칠 대로 지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살기 싫어요. 천국 가고 싶고요. 천국에 좀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구나. 그런데 니도 내한테 소원을 3가지만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3가지 소원을 말하더라 그럽니다. 첫째는 네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네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 집에 와서 보고 그래도 안무개 집사는 집안 청소만은
아주 깨끗이 해놓고 살았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딱 3일 동안만 내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는 힘을 다하여 집안 청소를 대대적으로 잘 해놓았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부탁을 하겠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앞으로도 또 3일 동안만 너 집 아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오이라. 그래서 3일 동안 정성을 다하여 아이들을 사랑해 주었답니다. 날마다 가슴에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안 하던 축복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런 엄마를 대단히 좋아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이제 무엇을 더 할까요?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다. 3일 동안만 눈을 딱 감고 너그 남편한테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니까 할 수 없이 3일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남편한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고 많았다 하시면서 이제 나랑 함께 천국에 가자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 거라요. 그런데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니랑 나랑 함께 너희 집을 한 번만 더 둘러보고 가자. 그러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셔서 그러지요 하고 함께 자기 집을 둘러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서 아이들이 한박웃음을 지으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 남편도 사랑이 아주 가득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이상하게 그 여자 집사는 아니 바로 이 집이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답니다. 그것은 지난 9일 동안 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런 천국이 너희 집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 나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남편이 아니고 애 먹이는 아가 아니고 바로 내한테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 우리 가정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연합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명절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합니까? 다 내 탓이었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제 마음에
거짓없는 사랑이 없었으니 성령의 감화로 하지 않고 내가 우락바락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평안한 마음도 주지 못하고 가족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지 못하고 가족에게 찬송할 수 있는 마음도 주지 못한 내 탓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서로 가슴 속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이번 명절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영생이라는 가장 놀라운 복,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명절을 맞이할 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